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거죠. 바로 뒤에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인데요.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의 본문은 아담과 아담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첫사람도 아담,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아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흙, 땅의 흙, 이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이 아다마, 흙이라는 말에서 아담,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사람, 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과 짐승, 즉 아담과 짐승, 동물, 생물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사람만 흙으로 진 게 아니고 동물들도 짐승들도 생물들도 다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각 생물을 향하여 이름을 지었대요.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나머지 짐승, 동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아담이 지었어요. 사람과 짐승, 동물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더 차이가 나는 것은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짐승도 흙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6, 27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조금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제 딸이 있는데요, 아주 이뻐요, 딸이. 근데 그 이쁜 딸이 제가 들어가면 말이죠, 주씨야, 할아버지가 오셨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주씨는 우리 딸이 낳은 딸이 아니고 우리 딸이 데려온 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개를 낳던가, 내가 언제 개 할아버지가 되는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제 할아버지냐, 내가 왜 제 할아버지야, 그러면서요 발로 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제가 헷갈리는 게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건지 아니면 짐승을 사람의 수준으로 높이는 건지 참 제가 요즘 헷갈려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 받았고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기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거기는 없다니까요.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짐승을 학대해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우리 성경에는요 경작하며 그랬어요. 경작하며. 이 경작을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그냥 농사도 짓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시고 사람 거기다가 두시면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고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데려오신 다음에 그 동산에서 뭣도 짓고요, 농사도 짓고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산을 뭐 하게도 했다고요? 돌보게도 해요.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에덴 동산, 어마어마한 동산을요, 여러분 관리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저 놀고 먹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신성한 노동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르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즉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 이것이 백구른지 천구른지, 그래서 만수원이라고 있는데 만구른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나무 열매, 온갖 나무 열매와 한 나무 열매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온갖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농사도 짓고 동산을 돌보면서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고 요 하나 안 따먹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첫사람 아담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아담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일컬은 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죄가 율법이 기존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는 율법을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분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언뜻 보면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여러 짐승, 여러 동물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개 조씨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본인이 아니라니까요. 동물은요, 동물의 주인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물은 그냥 덤으로 넘어갔어요. 덤으로 고통받고 덤으로 죽고 덤으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람이 말이죠. 오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사람이 죽고 사망이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그저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 불순종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흙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과 의로움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즉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그런데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생명과 의로움과 은혜와 복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로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를 죄인 만들고 그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를 의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17,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주어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아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순종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요, 복과 은혜의 근원이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지 않지?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며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 덕반죽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내가 이런 복을 못 받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면 이런 복과 이런 은혜와 이런 생명과 이런 의로움이 다 내게 주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사무엘상 15장 22, 23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 불순종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점을 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요 불순종이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불순종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점치는 죄를 진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은 우상들,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인데요, 죽은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다 순종해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이래로 돼요. 하나님이 저래라 그러면 저대로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한 가지 명령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결국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다시 사람에게 생명과 의로움과 복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과 의로움과 복과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기록된 성경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은요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순종, 불순종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다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최우선순위에 두셔서 생명과 의로움과 복과 은혜가 말씀대로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